3월 15일 우리 청년부 예배를 이 시간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직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직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더욱더 그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저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저희들의 정말 하나님을 향함이 온전히 고정되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이어서 내 입술의 말과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것이 온전히 정말 주님을 향하고 또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에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영혼을 정말 비추어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를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이 보시기에 더 합한 자로서 바꾸어 가고자
정말 온 힘을 다해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성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요, 온 하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드디어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 말씀. (29절) 그리고 3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더러운 말이죠. 참 사실 이 말에 대한 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25절에서 벌써 보았죠. 거짓을 버리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지대한 영향을 이제 끼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는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또 어떤 하나됨에 한정되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누구나 충분히 깨달아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거의 체감하듯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으라라는 그러한 이제 속담도 이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말의 중요성과 교회에서 말하는 그 말의 중요성은 비슷하면서도 어쩌면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지요. 앞서 그 거짓에 대해서 보았을 때를 잠시 기억을 해보세요. 이것이 단지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타인을 속이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며 타인에게 손해를 이제 끼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런 드러나는 영향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그 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하기에 이르르는 내 어떤 마음이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한 문제였죠. 거짓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내면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거짓의 마지막 아비요, 거짓의 시초가 되는 그 마귀에게 속해 있음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그 손바닥 아래 있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즐기고 거짓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맞으면 그가 조종하는 대로 나를 이끄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를 이쪽으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으로. 마귀가 오라는 대로 이끌어가고 그러한 거짓된 마음에서부터 거짓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 맞으면 가득 채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처럼 보이나 그들의 영혼의 실제를 보면은 쉽게 말하면 여기는 말하자면 마귀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의 소굴인 것이지요. 그러한 마귀의 손 안에서 마귀가 교회를 교회되게 할 리가 만무하겠지요. 거짓을 난무하게 만들고 서로를 분열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됨은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다 같이 마음이 맞고 정말로 하나 되었구나라고 보여 있지만 그 하나는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이 아니라 다른 머리된 마귀 안에서의 하나됨이니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서 그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귀의 소굴로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다 치우고서라도 그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말을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결국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글로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멀리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말하자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그 속한 자로서의 말하자면 머리 대신 주님의 합당한 지체로서의 마음을 영혼을 가지고 그것을 말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지체됨임을 알리고 그러한 영향을 퍼뜨리고 그래서 이 교회를 그렇게 하나 되어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바다라고 사도 바울은 앞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어찌 보면 이제 오늘 보게 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그 말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고 저런 말 하다니 듣기 싫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보죠. 그때도 봤었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때 아마 봤던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지 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말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12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뒤에 35절에서 말씀하기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선함이 가득 차 있으면 가득 차 있을수록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은 더욱더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 반면에 그 안에 악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그 나오는 모든 것들은 결국 악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겉으로 내뱉는 모든 말 사실 단순히 말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행동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우리의 어떠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대표하는 게 말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절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으로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고 말이에요. 사람의 이제 그 상태,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사람의 그 영혼과 그로부터 나오는 말을 나무와 열매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그 말입니다. 나무는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는 그의 속모습, 말하자면 내 정체라고 할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말을 해요. 나는 좋은 나무다. 나는 선한 나무다. 그러나 그 나무에게서 나쁜 열매가 맺어진다면 내가 아무리 내 입으로 선한 나무다, 좋은 나무다 말한들 그건 여전히 나쁜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말한다 한들 내가 만일 사과를 맺는다면 나는 절대로 포도나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사과나무일 뿐인 것이죠. 내가 어떤 겉으로 꾸미는 그 무언가가 나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열매 맺는 그 열매가 나의 어떠함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자면은 나는 성도야. 나는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몸의 지체야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정말로 여기고 있고 그런 식으로 말한다 한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로부터 멀다면 말하자면 오늘 말씀으로 말하자면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 사람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더러운 말을 한다는 것이 내가 지금
어떤 자인지.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의 지체 중 하나라고 하는 내가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고 어쩌면 정말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내 안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것이죠. 겉은 말짱할지 모르나.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 거야 라고 다 말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 정체는 열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부패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내가 더러운 말을 했을 때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어떻게 되고 그걸 일단 다 떠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말을 하는 나 자신이에요. 내 상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하자면 이 영적인 면을 정말로 간과하기가 쉽고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쉽고 또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에 의해서 예를 들어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것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금방 나타나고 뼈저리게 느껴요.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 대충 그 사람의 그 반응을 보면 느끼죠. 더 나아가서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 말로 하면은 그 순간 내 마음이 느끼는 그 통증이 그가 나에게 주는 그 말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죠. 절실하게 깨달아 알게 하죠.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줄 때에도 계속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됐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즉각적인 반응들 혹은 잠시 생각했다가 나중이라도 분명히 그에 대한 반응들이 있고 내가 정말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을 함에 있어서 그 말을 하는 내 영혼이 아 이렇게나 부패해 있구나, 이렇게나 더럽구나, 아 이러면 진짜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면에서의 심각함, 나의 영혼을 살펴보고 그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깊이 고뇌하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하는 과연 그런 것은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글쎄요, 저를 돌아보건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냐? 단순히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민감할지 모르나 그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서 내 영혼의 상태에 있어서는 우리는 굉장히 둔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파하는 것만큼 내 영혼의 문제로 아파하는 것이 그렇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욕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하나의 관용어처럼 오늘날 쓰이고는 여러 가지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얼마 전만 해도 뭐 존맛탱이라던가 뭐 개꿀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정말 가볍게 하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이게 욕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뭐 욕이라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혹은 오늘 말씀으로 말하자면은 이게 어떤 더러운 말이다라는 생각조차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사용할 것입니다. 입에 차착 달라붙는데 뭐 이게 또 얼마나 심하다 그래. 심지어는 내가 욕할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의 강조적인 표현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너무나도 가볍게 그 더러움 속에 그냥 나를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음껏 거기서 가벼운 마음으로 뒹구는 것이죠. 아무렇지 않게 나의 마음이라고 하지 맙시다. 나의 영혼을 그 더러움으로 물들여 가는 것이죠. 다 쓰니까. 세상 사람들도 쓰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 정도는 쓰지 않아? 이거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가벼운 것들이야 라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점에 있지요. 바로 그 뒤에 말씀 4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내 안에 계시는 나의 구원의 그 도장 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나의 상태를 보시고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단순히 29절 말씀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그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그 더러운 말을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것이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던 25절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뭐 거짓말, 도둑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더러운 말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러할 때에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참으로 근심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은
분명 그 안에는 29절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말들을 성령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신다는 것이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신다라는 것을 그냥 어떤 우리들이 하는 그 정도로, 아유, 또 저러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 근심의 어떤 크기와 어떤 무게라고 할까요? 정도라고 할까요? 그건 정말 극심하신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지요. 그 말들 자체가, 그리고 그 말을 가볍게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내 그 더럽혀지고 부패한 심령. 말하자면 무감각하다는 거잖아요. 아무런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상 내 영혼은 거의 죽어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그 정도로까지 심각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그런 몇 가지 표현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몇몇 단어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들, 표현들, 어떤 그런 것 속에 담겨져 있는 내 영혼의 상태를 볼 때에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신다는 거죠. 달리 말해서 그만큼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를, 그 하나님의 표정이죠. 쉽게 생각하면,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 표정을 내가 알아채지 못할 만큼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안다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것을 가볍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느새 너무나도 둔감해져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부터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을 그냥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것이요. 나 하나님을 사랑히 하면서. 근데 정말 이 사랑이 진실로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자면 거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좀 넓게 비춰주신다고 할까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고 있는지를 봐라.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너는 벌써 이만큼이나 떨어져서 하나님의 지금 너를 향해서 어떻게 표정을 짓고 계시는지를 못 볼 정도가 되었다라고 비춰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좀 더 자세하게 비춰주셔서 너의 지금 그 심령의 상태가 어디까지 더러워져 있는지를,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를, 말하자면 그 나무가 겉은 멀쩡할지라도 속은 완전히 썩어 있는 그 정도일지를, 그 안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와 있을지라도 눈이 번쩍 뜨이고 심장이 두근두근해지며 내가 어느새 여기까지 와 있다고, 내가 어느새 이렇게나 더러워져 있다고 하면서 잽싸게 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일단 돌아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느새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었군요 라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다른 면으로 보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면서 헌금, 다시 돈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마지막 일종의 헌금이요 헌신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내 돈, 내 몸, 내 시간, 내 힘, 내 능력,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 또 들어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인 거예요. 내 하나하나의 모든 말 역시도, 그것을 때로는 사람에게 하든 누구한테 하든 뭘 하든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떤 말을 드릴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합한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내 모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는 반면에, 말하자면은
이 좋은 나무로부터 아름다운 말의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하나님 오늘도 받아주시옵소서 하라고 드릴 수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날마다 썩어있는 열매를 맺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는 드린다는 의식조차도 없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쉽게 생각하면은 말 하나가 다 열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매일같이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개의 썩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진짜 아무렇지 않게 그것들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이거 이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앞서 그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다 하시고 나서 아직 피셨으면 한번 보실래요? 안 피셨으면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12장 그 뒤에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 것. 무엇과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이게 성도가 더러운 말을 하면은 너는 더러운 말을 했으니까 너는 성도 되는 거 취소야. 너는 지옥이야. 그 말씀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떠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온 그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너가 지금까지 스스로를 성도라고 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고 있었고 나는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을지 모르나 너가 맺어온 열매는 너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지 않느냐? 너는 한순간도 나의 자녀였던 적이 없다는 것이죠. 너의 말로써 너가 정죄함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슨 욕 하나라도 하면은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끝났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욕 한 번 하면은 너는 성도 아니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 한 둘의 말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은 자요 새 사람을 입은 자이나 여전히 우리는 옛 사람이 있는 자 여전히 죄가 있는 자예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으로 그걸 구분하시겠어요? 나는 성도지만 지금 욕을 한 거야. 나는 그냥 성도가 아니니까 욕을 한 거야.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민감한 자들입니까? 분명히 나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어쩌면 우리는 그런 나의 모습 자체가 어쩌면 제발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은 어쩌면 나는 교회 안에 몸을 두고 있을지언정 내 영혼은 조금도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 깨끗한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구원함을 누린 적이 없는 여전히 옛 썩은 그 나무 그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말씀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상태를 내 말이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왜 무감각하겠습니까? 단순히 구원함을 받았으나 어느새 내가 다시 그 나의 그 죄악이 나를 붙잡고 자꾸 끌어내려가지고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연약하다는 거 할까요?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감각이 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죽어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나의 상태를 두고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에이, 성도일 거야. 에이, 어쩌다가 욕을 하는 거일 거야. 성도도 다 죄 짓는데 뭐 라고 이게 과연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문제인가? 오히려 거꾸로 아닐까요? 과연 내 영혼의 상태가 이러한데 내가 정말 성도인 게 맞을까?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닐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도와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내 열매를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사실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도 되게 하셨다면은 죽어있던 그 나무를 완전히 새로운 나무로, 새 생명을 가진 나무로 바꾸어 주셨다면은 정말 모든 것이 그렇게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옛 나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서 그 열매들을 자꾸 뽑아낸다, 그러니까 자꾸 내게 하지 마시고 정말 온전히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넘치는 그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정말 성도라면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말에 주의해야 돼요. 단순히 말 조심해야지 이거 아니라는 건 아시죠? 내 마음과, 마음이라는 말로 치웁시다. 내 영혼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려고 하는, 내든 안 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려고 하는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심각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 용어, 표현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피고 삼가고자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 표현을 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내뱉으려고 하고 어떤 그러한 표현들을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영혼을 말하자면은 억눌러 가는 거예요. 죽이려 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러한 심령을, 이러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것을 근심하게, 내 이 말과 그 말을 하는 나의 심령을 가지고 근심하신다고 하였는데 내가 이거를 즐길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진실로 내 안에 성령님에 대한 그 애정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찌르는 가운데에서 단순히 그러한 말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심령이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분명히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있고 이것을 좋아라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생명이 있다면은 이것이 커지고 강렬해져서 이제는 이것을 아예 싫어하기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그러니까 순간순간 말하자면 반사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도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워하고 역겨워하고 그러면서 점차 내 스스로 그 마음을 죽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지요. 정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런 것을 주의 있게 생각하고 삼가다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느끼게 되는 것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진짜 아무리 이것을 역겨워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을 좋아라 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이러한 마음을 안 가져야지, 이런 말을 안 해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하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나를 보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야, 진짜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분명히 마음 먹고 또 마음 먹었는데 싫어해야지 심지어 싫어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내가 분명히 가졌던 것을 아는데 어느새 다시 날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나를 보니까 진짜 나라는 사람은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짜 쓰레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오호라, 진짜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그 앞에 어찌 보면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다만 그렇게 끝나지 않겠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아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두실 리가 만무하니까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깨달을 때 그래 너는 쓰레기야. 내 아들 될 자격이 없어. 내 자녀 될 자격이 없어. 이대로도 알았으니까 떠나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시겠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붙들고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 죄인된 너를 위해서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 그 너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다 짊어지고 죽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일어나라.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자녀다. 그리고 그러한 너를 내가 쉽게 생각하면 도와주겠다라고. 나의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너를 위하여 정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죄의 말하자면 그 유혹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얼마나 죄에 있어서 연약한 자인지를 충분히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아들이 너를 충분히 공감하는 마음으로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 파이팅 이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말씀 보고 마무리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예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저 위에서 힘내 파이팅 할 수 있어 격려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내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준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쉽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더러운 말, 그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오호라 공고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한 주간도 생각해 보았으나 할 수 없었고 어떨 때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이 자임을 이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저 안에서 역사하셔서 저를 바꾸어 놓으셔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제가 믿고 의지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우리는 또 믿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지. 이러한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지. 할 수 있지.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전 전주보다 더 그 말씀 하나하나와 그 말을 하는 나의 심령들을 살피고 억누르고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거꾸로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지만 선한 말을 해보고자 노력하고 반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얼마나 걸어와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느새 보니까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이만큼 달라져 있는 거예요. 내 속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비율 자체가 어느 순간 처음에는 잘 안 드러나지만은 확 달라져 있음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해야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말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고 삼가고자 한번 애써 보세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냥 겉에 말만 신경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도 좀 그런 쪽입니다. 헌금할 때도 말했잖아요. 단순히 아무런 마음이 없는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함으로써 비로소
헌금하게 되는 그게 헌금인데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씀을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헌금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주제가 기도였거든요.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이 그냥 그럼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하신 말씀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지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건 기도가 아닌데 아까도 말하자면 그건 헌금이 아닌데 안 하는 것과 한 것과 차이가 없는데 왜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하시느냐. 헌금으로 하자면 그래도 돈을 내야죠. 그 의미겠나? 근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요즘 들어서 정확히는 거의 한 전주에 이제 제 예배 끝나고 헌금 예배 같은 권면을 했었잖아요. 그 뒤에 또 한 주간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편으로는 맞아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그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참으로 하게 되는 것이 헌금이고 참으로 하게 되는 것이 선한 말일 것이에요. 그런 거 없이 겉으로 하는 그런 행동들은 그냥 외식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한 마음의 변화, 그런데 영혼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인데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액션 자체가 없다면은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맞아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하셨군요. 말하자면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더러운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다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러한 것이 아무런 행동이 없이 순수하게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무런 무언가가 내 삶 속에 없다면은 어찌 보면 내 머릿속에 있던 그 말씀은 그대로 사라져가기가 쉬워요. 내가 어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이미 기억조차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면으로 보면은 때로는 그냥 그 겉의 행동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드릴 수 있는 더러운 말. 그래요. 마음 없이 그냥 말만 한번 삼가보는 거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외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면 그냥 외식이죠. 그러나 그 행동을 통해서 맞다. 내가 어제 들은 말씀이 있었지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본다면은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그 외적인 행동들이라도 그 말하는 것을 안 해보려는 시도 같은 것이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덧붙여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헌금에 대한 권면까지도 하면은 그래도 그냥 습관으로라도 습관이랄까 이제 마음 없이라도 당연히 마음이 있이 하는 것이 헌금이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은 그럼 오히려 한 번 더 헌금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단순히 그냥 헌금을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 거예요. 헌금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 하나님께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 여전히 제 안에 그러한 마음이 없음을 제가 아옵나이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것마저 없다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겠는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나에 대한 것이었고 단순히 그냥 말은 그러나 나에 대한 것만이 아니지요. 하나됨과 관련돼서는
그 말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향력도 포함이 된 것이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말과 함께 31절, 32절 말씀까지도 좀 같이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을 통해서 단지 말의 더러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이 문제임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무렇지 않게 또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이 과연 우리의 심령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또 내일도 한 주간도 우리는 수없이 말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수없이 하나님께 그 말의 열매들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이를 통해서 내 영혼의 부패함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열매들을 올려드리고 있음을 깨닫는다면은, 아니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뉘우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을 삼가고 내 영혼을 삼가고자 하게 해 보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어서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 선한 마음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을 더욱더 벗어가며 더욱더 온전히 벗겨내며 오직 그 새로운 새 생명만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는 그런 생동력 넘치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내 입술의 말과 우리 한 번만 찬양을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른 광고는 없고요. 뒤를 돌아보시면 이제 두 번째 나오셨으니까 동호 형제예요. 이름하고 얼굴하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또 잘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저는 이제 다가가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거의 한 이제 요만큼 이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지 마시고 예, 좀 적극적으로 교제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